86번 에베소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일부입니다. 본말씀 에베소 2장 1절입니다. 이번에는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에베소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란 주제와 함께 하기로 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말씀과 함께 에베소 교회 교우들과 한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 함께 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나이다. 우리는 많은 사건을 접하면서 볼 때 안에서 나오는 소리와 바깥에서 나오는 소리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는 함께 할 것입니다. 안에서 나온 소리라면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우리의 소리입니다. 반대로 바깥에서 나오는 소리라면 그 소리는 세상 소리든가 아니면 나와 상관이 없는 소리일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와 상관 있는 소리보다 나와 상관이 없는 소리에 더 민감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좋아하기 때문인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의 깊이는 전혀 찾기가 어려워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은 언제나 안에서 나오는 말씀을 중요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민감한 반응을 가지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들리는 생명의 말씀이 안에서 들리고 있기에 이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의 열려진 귀가 하늘을 향해 열려야 하늘의 신령한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을 향해 귀가 열린 사람은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들은 하늘의 소망을 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진 자와 함께 축복이 저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런 축복과 함께 진행함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때 그 인간적인 면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받은 사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성도와 함께 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런 성도는 하나님의 축복을 서로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과는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는 것들일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과 함께 신령한 것을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신령한 세계를 보고 나아가 자라야 또한 신령한 것을 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속담의 개의 눈에는 더러운 오물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밖에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개는 자기가 원하는 것만 추구하다 보니 그 더러운 것만 만나게 되고 그 개는 좋고 깨끗한 것이 사실상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필요 없는 것을 개들에게 강조한다면 이것은 시간적인 낭비뿐이지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을 볼 때도 정말 다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땅에 공산당이 쳐내려오면 이런 불순분자를 색출하기에 제일 바쁜 것입니다. 우리는 저들의 눈에 불순자입니다. 우리는 저들의 가시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사상자로 저들의 헌법재판소에 회부받아 자기의 성찰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체의 온전한 역사가 저들의 잘못된 기류에 휩쓸려 차치를 감추게 하는 것들도 볼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말로만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듯한 믿음을 가졌다 하지만 약간의 어려움도 우리는 견디지 못해 쉽게 파괴된 것을 너무도 많이 보아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라는 많은 존재와 함께 더욱 우리를 튼튼하게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우리가 살기 좋은 곳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 우리는 우리를 서로 잘 이해하고 존경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우리 속에 우리가 있을 때 진정한 행복을 얻게 될 것이며 참된 보람이 있을 것입니다. 요즘 만화에 이런 것을 보니 참 재미를 느꼈습니다. 까마귀에게 부탁한 말이 있습니다. 까마귀, 너 검은 까마귀야. 저기에 있는 검은 곳에 가지 마라. 그렇지 않아도 검어서 까마귀인데 혹시 잘못하면 더 검어질까 하노라라고 충고하신 것입니다. 검은 까마귀가 잘못하면 더 검은 까마귀가 될까 시인은 염려한 것입니다. 우리 중에 있는 이 시인의 염려는 우리의 실제를 대변해 주듯 우리의 믿음의 실상 속에 자신의 위치를 분명하게 함으로 우리는 우리와 함께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누리며 살 것입니다. 이번에 주제 에베소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통해서
저들이 누린 축복이 이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쩌면 바울보다 더 큰 역사 우리에게 주실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바울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은 것이라 할 것입니다. 온 세상에 나타난 그들의 사건적인 역사를 우리는 이 한 몸에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받은 참된 교리적인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 되어 우리와 함께 숨쉬며 영원히 살아갈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의 결정적인 은혜의 장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심이라 하신 것입니다. 사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실질적인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도 시달리고 지치게 한 것입니다. 이 실질적인 사랑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 속에 우리가 살아온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온 우리는 이 사랑을 버리고 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판에 이 전투구식의 형식으로 살아온 것입니다. 이 전투구 너 죽고 나 죽자 너는 저주의 사람이라고 비판하며 비판을 거듭한 나머지 동지의 뜨거운 애도 깨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에베소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심이라 하신 것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 없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모든 것을 좌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신 그 사랑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고 2장 1절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이상 더 무슨 말씀이 필요하겠는가 생각합니다. 시편 32편에는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려움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는 자가 누구입니까? 복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이 축복된 사람이 바로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말입니까?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디에서 소리가 들리는지 다시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바깥에서 들리는 나와 상관없는 소리를 듣고 싸움박질하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얼마나 어지럽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분명 이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안에서 들리는 소리, 그 예수 안에서 들리는 그 소리가 우리는 너무도 그리운 것입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에게 이 소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소자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서는 이런 소리가 들리게 할 것입니다. 육체의 질병과 영혼의 고통을 당해 시리에 빠진 영혼에게 생명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 영혼을 주님께 이끌고 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수많은 장애물도 뚫고 들어가 주님을 만나게 해드린 교회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안에서 들리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입시다. 주님의 귀한 종들의 부르짖는 그 기도를 우리는 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 소리는 분명 안에서 들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안에서 들리는 기도 소리 중에 사무엘 어머니의 한나의 기도를 들어봅시다. 한나가 자식이 없어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했을 때입니다. 그 기도를 엘리 제사장이 듣고 그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저들의 소원에 함께 기도하며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장소, 주님께 그 기도하는 그 장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장소가 우리의 소원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신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심이라 하신 이 말씀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주님께서 우리의 위치조차 모르고 이런 축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생각하신 것입니다. 성경 그때 너희는 세상의 풍속을 졌고 또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라 다녔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는 불순종하는 자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그 마귀 사탄이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의 역사하는 곳에 함께 살았다고 전합니다. 그 마귀 사탄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게 한 것이라 하신 것입니다. 그 영은 하나님 뜻보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이루려 한다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영의 본질은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로 만들어 놓으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는 주제와 함께 이 말씀을 분명히 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제 본론으로 드릴 말씀을 이해할 것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우리는 예수 안에서 들리는 소리와 예수 바깥에 들리는 두 가지의 소리 때문에 혼란을 겪게 된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이 문제를 정의하기란 여간 어려운 문제가 아닌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이며 또 비밀이라 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비밀의 계시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열어 다 보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 비유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께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믿음이 없으시다면 안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바깥에서 들리는 소리도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바깥에서 들리는 소리를 너무도 쉽게 들을 수 있다는 것도 명심해야 합니다. 분명히 본주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주제의 깊은 의미를 알아야만 우리는 본론을 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본론의 말씀이 시편 32편에는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림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과 에베소 2장 1절에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신 말씀의 기본 요지일 것입니다. 이 기본 요지에 우리에게 결정적인 믿음을 주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이 결정적인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체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바이올시다.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집을 잘 지어놓고 그 집에 살지 않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집을 짓기에 많은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투자하는 경우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지은 집이 그 사람의 것은 틀림없는데도 만약에 그 사람이 그 집에 살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알기는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너무나 많다 보니 믿음의 집은 있지만 그 믿음의 집에 사는 축복을 잃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할 때 그 집을 남에게 전세를 주고 살 때 그 집이 자기 집인데도 불구하고 그 집에서 살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는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나의 것이 되긴 하지만 이 말씀이 가진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너무도 비일비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신속히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그 믿음의 집은 그림의 떡이 되고 말 것입니다. 마치 형식적으로 자기의 집이지만 그 내용적으로 볼 때 전혀 아닌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그 영 사탄과 마귀와 아무런 관계가 없어진 듯 하는 것을 교리와 교파로 통해서 달리 해석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지금도 우리는 마귀가 괴롭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 중에 이 소리가 안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바깥에서 나오는 소리라고 제 말을 외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 소리가 분명 바깥의 소리가 아니라 안에서 들리는 소리임이 틀림이 없어서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현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에 이 소리를 듣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많은 사람이 이 안에서 나오는 영의 소리를 모르고 있거나 그 소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놓고 많은 시간 고심에 빠진 사람입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교리적으로 볼 때 저도 이 소리, 그 영꿈, 마귀, 사탄에 대한 소리가 지금은 나와 상관이 없는 바깥의 소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현실은 현실에 있게 우리는 이 문제를 거론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 영 마귀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또한 우리도 주님이 이기신 세상을 이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곧 영의 세계를 이기게 하신 그 능력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압도적으로 그 영 곧 마귀 사탄을 지배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하는 종들의 가정에 영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999년 1월 16일 연원성교
87편 에베소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2부입니다. 본 말씀도 에베소 2장 1절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2부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에베소 2장의 내용을 보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사건을 다시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 말씀이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더욱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더하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1부에서 읽은 내용을 다시 잠깐 생각합니다. 첫째가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는 것을 보아 우리가 어떻게 죽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 볼 때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인해 우리가 죽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결과를 놓고 허물과 죄가 우리를 사망으로 몰아넣게 된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더 확실해진 것은 허물과 죄를 만들어내는 것이 마귀 사탄의 짓이라는 것도 알게 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 문제인 것이 더욱 확실해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를 다시 죽이려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마귀 사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허물과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읽어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참 뜻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우리를 다시 죽이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말씀에 충실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야 된다는 결론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남을 비판하기 전에 나 자신을 더욱 살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고 헛된 수작이나 벌리는 초보적인 자세는 우리와 우리를 더욱 고통 속에 몰아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그 근본 뜻을 알고 나면 모든 사람이 우리를 위해 함께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각자에 맡겨진 그 임무를 감당한다면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눈은 눈으로서의 그 충실함에 우리를 더욱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서로 남을 존경하며 상부상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우리는 구약 성경의 다윗의 경우를 생각합시다. 시편 32편에는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에베소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볼 때 분명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저주 안에 있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된 것입니다. 소위 이전 두 개의 형식이 우리를 더욱 슬프게 했던 것입니다. 이런 싸움은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싸움을 하는 자를 정의한다면 속담에 못 먹을 밥에 재 뿌리는 식뿐입니다. 이런 싸움은 사탄만 좋아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된 이상 그 다음의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사람은 하고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잠깐 정의할 때 죄와 악과 오만한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전 두 같은 형식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신 말씀의 기본 여지를 바로 알고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2부로 통해 다음 말씀을 전하기로 한 것입니다. 둘째는 긍휼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의 그 긍휼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우리의 죄와 허물에서 살리신 것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긍휼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부터 그 허물과 죄가 무엇인지 알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참뜻을 알지 못한다면 바울 사도께서 다시 사망이 왕노릇 한다 하신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일부에서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우리는 다시 그 영 마귀 사탄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 영은 우리에게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그 영 마귀 사탄이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 영이 우리의 허물을 들추어 죄를 짓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영에게 언젠가는 이용당하고 말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성령에 끌려 그 영에게 시험 받으신 예수 1부, 2부, 3부로 통해서 이 은혜를 받으신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실제적인 믿음의 사건을 더욱 확실하게 한 그 말씀, 예수를 시험하던 그 영 마귀 사탄은 잠시 예수를 떠난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볼 수 있을 때 그 영 마귀 사탄은 우리를 자기 마음대로 우리를 이끌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마귀 사탄은
우리의 마음과 육체를 뒤흔들고 다니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마귀 사탄에게 지배당하지 않으려면 육체와 마음이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중요한 사건을 바로 알고 난 후에 비로소 우리는 전체적인 사건의 핵심과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핵심적인 사안은 회피하든가 아니면 피해가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는 것을 압니다. 심지어 그 말씀은 천국 가서 알아보자는 자들도 간혹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을 정죄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이 증거를 가지고 믿게 된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성도 여러분, 이 증거가 지금 당장 우리를 고통으로 몰아넣기도 한 것들입니다. 이 사안의 핵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핵심적인 것을 피하는데 저들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 영 마귀 사탄이 지금 당장도 우리를 고통으로 몰아넣습니다.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철주야 기도하지 않으면 아니 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 이유와 어떻든 상관없이 우리의 각자의 주어진 믿음으로 더욱 주의 깊게 살펴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영 사탄은 본문으로 통하여 하신 말씀을 볼 때 우리의 과거 지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과거 지사는 우리의 현재의 역사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마귀 사탄의 번세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첫 번째, 세상의 풍속을 쫓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결과부터 말씀드린다면 그 마귀 사탄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도 세상의 풍속을 쫓는 것 같은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옛사람의 일을 벗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은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지옥까지 못하게 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의 영혼은 손대지 못하지만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을 괴롭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참뜻을 알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시험에 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영은 우리를 세상과 짝하게 만들고 세상의 것을 더욱 좋아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세속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님들에게는 아무리 영적인 설교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것으로 스스로 바꿔놓으려 만들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세속적으로 바꾸는 동시에 그런 믿음으로 자기 스스로 살아가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큰 사랑을 또한 받을 수 없는 장소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어둠의 자식이 되어 어두운 가운데서도 그 영 마귀 사탄의 진리로 그 지배 아래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 말씀으로 살아 그 참 진리의 자유를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말씀에 바로 서고 또 말씀을 바로 안다 해서 하나님의 영역에까지 침범한 사람들이 간혹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분명 너무도 큰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라 말씀드린 바입니다. 우리가 잘 믿는다고 해서 바로 믿는다고 해서 다는 아닌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고유권까지 침범한다면 우리는 도리어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두 번째, 공중의 권세 잡은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마귀 사탄은 권세 잡은 자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에 그 영에 이끌리게 하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권세 아래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굴절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이토록 건들기 쉬운 우리를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무서운 영 앞에 온전할 자가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린 바에 올시다. 이런 틈바구니 속에 사는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오직 우리 주님의 그 큰 사랑이 우리를 그 무서운 영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것 같이 우리의 육체도 강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그의 힘으로 강하여지고 우리를 위해 바울 사도는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함께 기도할 것이 분명합니다.
세 번째,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역사하는 영이라 했습니다. 그 영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킨 자입니다. 그러한 수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불순종케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뱀은 짐승 중에 가장 지혜롭다고 전합니다. 그는 또한 간사했습니다. 그 영이 뱀에게 들어가기가 아주 쉬운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뱀을 저주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 했습니다. 그 영 마귀 사탄은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게 한다고 전합니다. 우리도 그 영이 시키는 대로 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영 마귀 사탄과 우리의 마음과 육체도 한 짝꿍이 되어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으로 살게 한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도 아무런 대가를 지불받지 못한 것입니다. 축복의 자녀, 약속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입으로 통해서 그 긍휼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알 수 있게 하시려 하신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 영이 지금도 사로잡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이 우리를 만약에 괴롭게 하고 고통을 주지 않는다면 부족한 저의 설교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 바옵시다. 그 영을 우리 함께 싸워 이기는 능력의 종들과 함께 에논 사이버를 운영하며 승리할 수 있게 기도합시다. 아울러 이 일에 함께 하시는 자들에게 더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에베소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긍휼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알 수 있게 하시려 하신 것과 그 큰 뜻을 이 말씀으로 통하여 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 긍휼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우리를 더욱 아름답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그 능력으로 승리의 날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예수 승리 내 승리 우리 모두 승리.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999년 1월 19일 에노무상교회 88번 에베소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3부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3부에서 은혜를 얻은 그 구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1부에서 너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를 살리셨도다 했으며 2부에서는 그 긍휼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우리의 허물에서 살리신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3부에서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새롭게 정의하기로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만해도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하신 의도를 조금씩이나마 알 것 같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3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본론을 시작합니다. 셋째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구원. 은혜로 얻어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이 각자에게 얻어지는 혜택이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 바깥에서 일어나는 소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아닌 소리가 들린다고 했던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루어져 나가는 사건이지 예수 바깥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통해서 우리는 천파만파 갈라지고 여기를 벗어나 자기의 온갖 수단을 벌리기도 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구원은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이루고 입으로 신에서 구원 얻는 도리를 알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으로 향한다면 그 구원의 도리를 잃고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은혜를 잃고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보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예수 바깥에서 머물고 있음을 우리는 또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만이 우리에게 보장된 믿음 그 자체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 안에서 누리는 축복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하늘에서도 우리를 주님과 함께 앉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위치에서 천국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것입니다. 찬송의 천사 미가엘 천사장과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했던 가브리엘 천사장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잘 아는 루시퍼 천사장은 미혹된 자들을 이끌고 지옥에서 총지휘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는 무장의 천사로 하나님을 공격하다 타락하여 천하만국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떨어진 천사장입니다. 세상의 부귀와 권세를 가지고 성도를 미혹해 하여 세상에 속하게 한 후에 이 땅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서 자기가 그 영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시간에 마귀와 함께 앉은 자도 있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대대 이르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심도 마귀의 권세를 이기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많은 축복을 받아 이 땅에서도 내세에서도 또한 영원히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풍성한 은혜를 주심으로 그의 풍성한 삶을 우리가 살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사랑하시는 종들의 가정에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자손만대에 이르게 하옵소서. 아멘. 세 번째, 믿음은 하나님 선물입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신 것을 우리가 알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하여서 알고 있는 것을 말하자면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생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신앙이 꼭 필수 조건입니다. 말씀을 떠난 믿음은 결과적으로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과 함께 주시는 이 믿음의 선물을 잘 간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또 필요에 따라 드릴 말씀은 은사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은사에 대해서 잘 모르시다 보니 많은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 쉽게 말씀드려서 기술이라 표현하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각기 저마다 기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그 기술을 가지고 잘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기술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한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이 기술은 현대 사회에서 꼭 필요한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 기술이 현대 문명을 이끌고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곧 성령의 은사는 우리의 믿음에 더욱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성령 은사의 올바른 인식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상고하면 이 믿음의 선물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인식으로 믿음의 변질로 인해 우리는 다각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본질을 떠나 이것이 인간화되어 사람이 신격화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봅니다. 사람으로 통해 나오는 것이 믿음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못 박아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믿음은 사람에게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나와서도 안 됩니다. 만약에 나왔다면 그것은 큰일 날 소리입니다. 이 믿음의 선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누구도 이 믿음을 자랑할 수 없게 하신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이 믿음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 이 믿음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셨습니다. 육체로 어렵다 하심을 입을 육체는 우리 중에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육체를 자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영에 속한 문제를 말씀하실 때 그 영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시험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그 무서운 사탄을 시험하기라 너무도 힘든 것을 알아야 할 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최선을 다하는 도리뿐입니다. 다시 우리는 말씀을 이어서 하기로 합니다. 믿음의 본질을 떠나 인간화되어 사람의 신격화 되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 사람들의
아들에 의한 장난이지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것은 아닙니다. 그 역사가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지금 그의 불순종의 아들들 중에 역사는 그 영들입니다. 곧 광명의 천사장 루시퍼가 행하는 일들입니다. 그의 능력으로 수많은 영혼을 미혹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을 우리는 요한계시로 통해서 알아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이라는 영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랑할 수 없는 그 믿음의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귀한 선물을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영원한 축복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3부에서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통하여 약간이나마 새롭게 믿음의 정의를 나름대로 내리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만해도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 하시는 의도를 조금씩이나마 점점 그 희미한 거울을 닦아내듯 닦아 나갈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산보로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되기를 우리는 되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999년 1월 19일 연합성님 89번 에베소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사보입니다. 본 말씀 에베소 2장 1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사보를 시작합니다. 사보를 시작해 앞서 지금까지 내용을 살펴보기로 합시다. 1부에는 허물과 죄로 찍었던 우리를 살리심, 2부에서는 긍휼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3부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구원, 4부에서는 우리를 화평케 하리 하심, 5부에서는 우리로 성령의 전이 되게 하심, 넷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화평케 하심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 관계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는 더욱 이런 관계 개선을 시급히 요구하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보아온 것입니다. 너무도 서로와 서로가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고 어르렁거리며 서로가 못 잡아먹어서 어르렁거리는 야수 같은 것을 너무도 쉽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것이 경쟁을 하고 있지만 분명히 경쟁은 좋은 것인데 이 경쟁이 선한 경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분명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을 받는 것인데 이 선한 싸움보다 악한 싸움을 너무도 지겹게 보게 된 것입니다. 말로는 모두가 하나 되게 해달라 하지만 그 하나 될 수 없는 속성이 너무도 우리를 창피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볼 때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약속을 파기하고 원수로 살게 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동산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인간에게 베푸시는 최대한 축복의 동산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 축복과 함께 저들에게 언약을 하신 것입니다. 동산 중앙에 계약의 나무를 심어 선과 악을 구분하는 열매를 달게 하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조건 없이 축복을 허락하신 동시에 이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 인류의 최초의 인간은 이 하나님의 약속과 파기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원수가 된 사이로 남게 된 것입니다. 이 원수는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뱀이 사탄의 총수인 루시퍼 천사장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의 약속을 파기시켰던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그 유혹으로 인해 하나님과 너무도 먼 거리에서 그 축복의 동산을 쳐다보고 그리움을 달래며 인간의 항원을 맡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자손들은 살인을 시작하게 된 것을 우리는 목격한 것입니다. 이 살인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의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이 싸움은 시기와 질투의 싸움이 된 것입니다. 이 땅은 처음부터 이토록 피바다를 이뤄놓은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너무도 어처구니 없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이 어처구니 없는 삶을 지금도 살고 있는 듯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수많은 양과 짐승의 피를 흘려한 것입니다. 솔로몬의 유명한 1000번제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1000번제로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신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1000번제를 받으시고 솔로몬에게 소원을 물으신 것입니다.
그의 소원은 아버지 다윗으로 통해 번창한 이 국가와 민족을 잘 이끌고 가려고 하늘의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의 지혜와 부귀와 영광까지 주신 것입니다. 솔로몬의 인생은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는 인생의 대표적인 인물이 된 것입니다. 그는 이 땅에서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는 왕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의 지혜와 부귀와 영광은 온 우주적인 축복을 그 한 몸에 지니게 하신 것입니다. 그의 기도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기도였습니다. 주님의 원하시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제물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알아 그 기쁘시게 하는 제사를 드립시다. 그러나 다른 면을 볼 때 하나님은 또한 무수한 제물의 피 흘림을 보시고 형식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에게 교훈하신 말씀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뜻도 모르고 제사하는 자에게 너희의 그 수많은 피의 제사에 나는 질리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사장은 예물을 단위에 불살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향기로운 냄새라. 레위기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는 성도가 지낼 사명입니다. 육체의 생명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었다 안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은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고 레위기 17장 11절에 기록하셨던 것입니다. 이 생명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제사함을 주셨다 하신 것입니다. 피로 올려진 이 땅의 회복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만이 해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하신 새 약속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줄 우리는 믿고 알고 믿습니다. 이 새로운 계약된 약속이 우리와 이루어진 새로운 계약이 된 줄 우리는 확신합니다. 이 새로운 계약을 우리는 본문으로 통해 더욱 새롭고 구체적으로 알게 하시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선택하셔서 에베소 교회에 전달을 한 말씀을 우리가 보고 믿어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 아멘 할렐루야를 영광 돌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화평케 하심입니다. 라는 주제의 글을 쓰게 된 것입니다. 넷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화평케 하심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무할례당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로 할례당이 되었습니다. 무할례당은 율법적으로 구별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는 법적인 혜택을 누리지 못한 이방인들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으로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등의 믿음에 대해서 논할 자격이 없는 자들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할례당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바깥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로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주님을 모르고 또한 알 수도 없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언약도 상관이 없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과 멀리 떠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쓴 계명의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폐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힌담, 하나님과의 원수된 사이를 허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의문의 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말시켜 주셨습니다. 진리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참 자연이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의문에 쓴 증거를 제거하시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신 것입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을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다섯째로 우리의 몸을 성전되게 하십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힘써 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몸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계셔서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늘의 평안을 전하신 것입니다. 한 성도가 되어 천국을 소유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성도가 서로 연합하는 아름다움을 보이게 하신 것입니다. 율법을 폐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일을 주님과 함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축복을 저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머릿돌이란 노래입니다. 머릿돌. 주님은 머릿돌이 되셨네. 건축자가 버린 쓸모없는 돌이 머릿돌 되었으니 세상은 몰랐네. 가장 귀한 우리 주 예수 무용지물이 되었다니. 주님의 귀한 우리 세상에 버림받았지만 주님과 함께 머릿돌 되었으니 세계를 비추네. 주님은 머릿돌이 되셨네. 율법자가 버린 돌, 쓸모없는 돌이 머릿돌 되었으니 세상은 몰랐네. 가장 귀한 우리 주 예수 무용지물이 되었다니. 주님의 귀한 우리 세상에 버림받았지만 주님과 함께 머릿돌 되었으니 세계를 비추네. 이제 우리는 결론으로 본주제 에베소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통하여 우리의 결과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결과는 성도로서 서로 아름답게 하나님의 하시는 이 일을 우리로 통하여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셔서 그 긍휼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로 통하여 이 땅에 화평이 되게 하시려 하심을 알아 우리로 성령의 전이 되게 하심을 알게 된 것입니다. 곧 우리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시고 그 몸된 교회를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로 이루어 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성도가 서로 편견함이 없이 서로 교통하는 놀라운 축복을 저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믿음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 되어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 안에서 주님의 능력에 역사하시는 대로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맡겨진 직책도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하여 그 은혜대로 맡기셨다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의 선물을 따라 아름답고 향기나는 교회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시려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한 줄 믿습니다. 이 말씀과 함께 우리는 더욱 힘써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해 나가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999년 1월 19일